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일엔 제가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좀 격려를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 거의 안 하는데. 네, 글쎄, 네, 저도 이제 많이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계 감리교에 대해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 8천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5년에 한 번씩 감리교 세계 대회를 하면서 어떤 중요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도 하고, 또 전 교회가 웨슬리의 아름다운 복음의 정신을 계속해서 세워갈 그러한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은혜롭게 참여하고, 또 예배와 여러 가지 토의와 또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가득 품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주 전에 제자 본색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제자됨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인 방법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거꾸로 말씀하셔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계산해보고 따져본 후에 건축을 하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정말 내 제자가 되려 한다면 제대로 생각해봐라. 내 제자가 됨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봐라. 그리고서 진짜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26절이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굉장한 어떤 강조, 반어적인 그런 표현인 강조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주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밖에는 넘쳐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셔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셔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진지하신데 놀라지는 않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 나자빠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입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올리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 가장 치욕스러운 인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겐가 가장 저주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십자가 달려 죽을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어서 읽게 된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으로서
그 주님을 따를 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르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인가? 자기 십자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보통 자기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역경, 시련, 문제, 환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다 이기고 인내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네, 다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단지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조건인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아직 그림이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때 그 의미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아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삶이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진 삶이었음을 그려낼 수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질 않잖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가만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문제와 그러한 일들은 내가 죽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없죠.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찔러도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죄가 내게 몰아쳐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는 죽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냐. 적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결단과 씨름과 노력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한 번의 유일의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고 또한 매일 죽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매일 죽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봐야 될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 죽음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거의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세례 받지 못한 분 계시면 다음 세례 받을 때 꼭 광고가 나가면 세례 받으시기 바라요. 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뜻입니다.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데 원래는 좀 물속에 콱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는 게 사실은 그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요. 물속에 들어가는 그 행동은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입니다. 예요.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죄에 대해 죽고 내가 매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받은 분이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수백 명이 내가 죽은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속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학생들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사역이 일어나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일들이 일어나죠. 서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례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존재, 그리스도에 대해 산 존재.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디트리 바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나치가 망하기 일주일 전에 사형당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긴 많은 글들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서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고 많은 글들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도로 향하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남긴 아름다운 복음의 생명을 통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화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세 번째,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의 문제였어요. 내가 죽는 삶의 방식,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어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사랑, 이 모든 것을 저는 완벽히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려면 내 소유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나를 따르는 생명의 길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무겁게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혹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우리 집 다 팔아야지, 그리고 선한 일에 헌금해야지, 그런 생각이 확 드셨어요? 내가 빨리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월요일 딱 9시만 되면 은행에 달려가서 내 은행 계좌에 있는 거 다 인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안 드신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재물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재정의 문제에 관해서 무엇인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끔하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물에 대해 그 소유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의 것으로서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재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초점은 내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이 많이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벌든 어떠한 방식으로 축적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 되면 그게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다른 사람 관계할 필요 없어요. 내 것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든 그걸 가지고 유흥업소에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니까. 그러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재물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러한 사람은 재물을 막 벌지 않아요. 정당하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벌어요. 뿐만 아니라 재물을 정성스럽게 사용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단지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쓰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 쓰고 교육하는 데 쓰고 또 노후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 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재물 때문에 어렵게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요? 그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재물이 많고 적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것이 많든 적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 재물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재물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목숨까지 주님의 것인데 재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욕이 이끌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재물의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것을 100% 사랑해야 되고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존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주인 것이에요. 주인에 의해서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주인이 먹여주면 먹는 것이고 입혀주면 입는 것이죠. 제가 1부, 2부 시간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다들 그냥 그래요, 아멘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심히 염려가 됐습니다. 노예가 라는 말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반대를 많이 듣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라니 말이죠. 자, 인생을 가치 있고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내 목숨도 주인이 있고 내 소유도 주인이 있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분도 주인이고, 그렇다면 나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수님 당시의 모든 노예들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노예의 가치가 결정이 됐어요. 어떤 부유한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군대 장교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어떤 관리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노예 중에서 최고는 황제의 노예였어요. 황제의 노예는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요.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요. 그리고 우리는 황제의 노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크신 분,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강하신 분,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 로마 제국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인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은 노예가 아니라 그분의 엄청난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이며 친구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왜 즐거운가? 내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뭔가를 해가지고 주인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의 사랑받고 인정받은 자로서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염려하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문제이죠.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그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그 모든 것을 잡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길을 걷고 싶은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나를 따라올 자를 기대하시며 누가 정말 내 제자가 될지 이 말씀을 던지셨을 때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 죽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따를게요. 제가 주님 따르겠어요. 주님 기꺼이 따르겠어요. 주님, 제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제자의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향해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